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생존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성도들에게 생존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이틀간 이 메시아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을 또 되돌아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신앙의 안목이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천국에 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서럽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삶만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짧은 인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천국의 복음이 들려오고 또한 이 소식이 계속되는 이 역사를 보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보내받은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삶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지만 저들이 그 언약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 수많은 조롱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갔던 그 삶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럼 누가 이 놀라운 일을 합니까? 우리는 하다가 죽고 실망해 죽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짧은 인생을 동안 아주 짧은 역사를 이루고 가는 이거를 그럼 누가 이걸 다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냐? 그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조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을 다 모아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아주 짧게 살아가며 걷는 이 순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니까. 몇 해 전에 인간극장에서 필리핀 오지를 돌면서 의료 선교하신 어떤 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박누가라는 외과 의사셨는데 거의 뭐 그렇게 필리핀에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제 헌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스스로 암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그게 이제 방영이 됐거든요. 췌장암에다가 2번의 위암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예와 돈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스스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섬기는 삶,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렇게 30년 인생을 남을 위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사셨는데 결국 이분이 2018년 60세의 그 나이로 결국은 온 일생을 바쳐 섬겨오던 그 오직 사역터를 그때 남긴 채 돌아가시게 됩니다. 단지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항암을 하는 동안 그 고통 중에도 자기가 섬기던 그 곳곳 지역을 돌면서 그 연약하고 막 뼈가 드러나는 몸으로 계속 그 인수인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 길지 않은 소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기대하지만 혹시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돕는 분,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돕는 분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돌보았던 그 오지들을 찾아가는 방법, 섬겨야 되는 거, 이걸 알려주셨던 거예요. 소명의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며 이 땅에 사는 믿음의 길이 뭘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정말 그 허무하게 죽는 그런 죽음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정말 기대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진짜 보면. 그래서 너무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아닌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정말 진정으로 뭘까 좀 깊이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셀 속에서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멜번 시티에서 정말 온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이 짧은 인생 같으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베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다가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로 떠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 폭풍 치는 그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를 만나는 것까지 살폈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배가 갈릴리 바다 서편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요. 자, 그곳에서도 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온 지방 사람들을, 그러니까 온 지방에다 막 주변 마을에다가 사람 보내서 병자 막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병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범위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한 그 도시를 넘어서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거고, 그 지역을 넘어서 지금 계속 이제 유대 전역을 향해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예수님을 막 찾아 쫓아오는 거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위해 온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것, 그걸 손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계속 모여든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는 이유들을 보면 전부 다 비슷해요. 자신이 기대하는 거,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문제,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됐다, 이래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결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은 아닌데요. 그러나 그 전도의 방법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오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인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왔다는 게, 난 듣다 이상한 얘기 다 듣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온 사람, 잘 왔어, 그래, 어서 와,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생명을 온전히 살리기 위한,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끌기 위한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렇게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그게 진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 뜻을 알아서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단지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전곡을 찌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의도를 말씀하세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생하는 양식을 내가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귀가 쫑긋한 거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또 자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또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항상 예나 지금이나 다 그냥 모든 교인들의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늘 육체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 거.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 눈이 쫑긋쫑긋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잠깐 살다가 없어질 육체, 이 시작에 그냥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육체 속의 삶을 위한 어떤 만족과 유익이 아니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생명의 떡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를 하시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믿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 초대된 그런 성도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참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결국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의 법도, 율례, 명령, 이런 거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처한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웅덩이 밖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방법 외에는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의 그 처음부터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제시했던 건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인간으로서는 이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유일한 중보자, 다시 말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그걸 우리 어린 양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언약 백성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인 거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 그동안 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겠다 하면서 건물인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몰려들었었죠. 근데 어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냐?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종교화시켜서 모두 종교적인 욕망과 자기가 하는 것을 얻어내고 뺏어내고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져서 종교적, 그래서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완전히 미신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제 그 더 이상 뭐 동물 잡고 제사 드리고 이런 일에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각자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이는 그런 전도자, 그런 성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진정한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무슨 인신제사도 아니고 무슨 인육을 먹고 무슨 피를 마시냐 이래가면서 이제 미쳤다고 이제 예수님 다 떠난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잘못 오해돼서 기독교가 마치 무슨 미개한 샤머니즘 종교, 무슨 인신 제사를 드려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러는 줄,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뭐 핍박하고 그랬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니까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된 그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뒤로, 그러니까 그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한 이후로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보세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호기심에 막 따라왔던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제 진짜 복음의 진정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제자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진짜 본론을 얘기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이제 성경만 가르치고자 하고 그런 가르침으로 이끌려고 하면 사람들이 떠나죠.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더들 같은 성도들이 본질적인 말씀 전파 사명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기보다 사람들 떠날까봐 사람들 오지 않을까봐 자꾸 복음에 물타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본질적인 사역들은 자꾸 뒤로 미뤄요.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죠. 그래서 뭐 잔치하고 콘서트하고 모여서 노래 부르고 뭐 즐거워하고 하하호호 그러고 편안한 관계만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은 바글바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도저히 이게 받을 수 없는 이사야 1장의 그런 이런 그릇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결국 자기 목적으로 가득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다 떠난다는 거죠. 같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 그리스도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고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사실 교회를 나오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차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은 이렇게 되려고 사실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율례와 법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우리가 하자 그러면 다 이제 뒷짐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자라 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도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냐?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말씀하실 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본질적인 말씀 사역에서 타협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도 그래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니까 사람이 안 온다고 우리 말씀을 덮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지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께 갑니까?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패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복음의 길에서 실패는 했어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결국 순교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하고 모르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와 다툼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말씀의 길을 따르고자 하면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시티 안에서 지금 거의 17년, 18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거 와서 이 교회 정말 크지 않냐? 100년 넘었다더라. 이 스컷 교회가 우리도 이거보다 더한 웅장한 교회 건물 크게 짓자. 사람 정말 많이 모아보자.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새빵살이 하고 음식 냄새난다 쫓겨나고 바쁘다고 이 예배당 여기 옮겼다, 저 예배 장소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이래도 또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도저히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그 진심,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려고 그런 사명을 감당기 위해 이렇게 멜번 시티 교회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의 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강단의 목사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전부 모두가 여러분들이 정말 다니엘 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부르신 길을 가겠다라는 이 굳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걸어야 되는 그 길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백성들에게 가버나움에서 하신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떡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다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평생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때로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는 존재고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존재.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셨던 거죠. 정말 보이지 않나 확실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키곤 하지만 결국 저들의 목적은 다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먹고 더 편히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돈 벌어서 내 배불리는 삶, 내 창고 늘리는 삶이 아니라 남을 배부르게 하는 삶,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공부해서 내 인생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으로 남 주고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보며 죽기 살기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인기와 부귀영화, 권세를 원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남을 위해 주는 그런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자존심과 자기식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늘 백성으로 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지체들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로 풀어나가는 그 일에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지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온 일생을 살아가며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위한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사실 나의 원하는 것을 체험받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욕심에 사로잡힌 내 삶을 회개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정말 그 뿌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존재하는지 늘 깊이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1시간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을 넘어 바른 길로 이끄는 이 리더들까지 공격하고 저항하는 삶 살지 않고 우리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되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생존의 문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라는 거 잊지 않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긴 인생 같아 보이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영생을 향한 영원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